그런 곳에서 사람들 모여 있을 때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마을로 내려왔는데 그때 나병 걸린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거죠. 4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나병이 주로 피부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가 깨끗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한 것이죠. 나병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성경, 옛날 성경에는 그 낮춤말이 되기도 하고 또 욕설로 사용되는 문둥병을 말합니다. 문둥병은 하대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나병이라고 한자말을 써서 나병이라고 부르고, 또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한센병은 한센이라는 사람이 노르웨이의 학자인데요. 이분이 이 나기운을 이제 발견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도 부르는 병입니다. 특징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피부의 색깔이 변색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초 신경들이 마비가 돼서 그 고통을 감지하는 능력이 아주 상당히 감소해요. 상처가 나도 상처를 잘 느끼지 못하고, 또 이 몸의 변형도 오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 질병입니다. 요즘은 뭐 치료제도 나오고 해서 나병에 걸려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 뭐 제가 그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1년에 한 20여 명 정도씩 나병 환자가 생기는 걸로 제가 컴퓨터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뭐 좋은 치료제가 있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또 이 나병이 전염병인데요. 지금은 전염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라든지 또 예수님 시대는 이게 아주 전염병으로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이제 아예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게 되면 우선 가족이나 그가 살고 있는 그 마을 공동체로부터 이제 격리시키는 거죠. 조금 안 좋은 말은 추방하는 것입니다. 추방하고 그가 살던 집을 이제 불살라서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이 나병이 굉장히 위중한 그런 전염병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환자가 발견되면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사람들과 이제 가까이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돌을 던져서 투석형이라고 하죠. 돌로 죽이는, 이게 유대인의 처형법이죠.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이렇게 사형시키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던져서 죽임당하는 이제 그런 이제 병이 이제 나병인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살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가족들로부터 격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혼자서 외롭게 살아야 되는 질병이죠.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질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로서 내린 병이다.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질병을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을 했으니까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살아나가는 것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나병 환자는 이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얼굴 가리고 입 가리고 그리고 소리를 쳐요.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오면 당신도 부정해지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접촉을 미리 예방하도록 큰 소리로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위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혼자 산다는 것이.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사는 것이죠.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기 부정하다는 말은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성전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성전에 출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전 출입이 불가능한 병이 나병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병 고쳐주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동 자체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특히 나병은 그런 병이에요. 나병 환자가 사람들하고 접촉한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접촉한 건데 그 접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나병인 것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니까 이 자기는 나병 고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이제 그가 한 말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0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환자 자신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환자가 있으면 환자는 가만히 있고 환자 주변 사람들, 부모나 또는 뭐 형제나 또는 자식이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본인이 직접 예수님 찾아와서 본인이 직접 기도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인이 직접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질병이 심해지거나 또는 통증이 있거나 또는 뭐 예배당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거나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건강 상태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때는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본인이 기도할 수 있어요. 목숨 내놓고 내가 사람들이 내 돌로 치면 내가 그 돌에 맞아 죽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자는요, 환자 자신이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환자 스스로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표현이 소극적이죠. 아니, 목숨 걸고 지금 예수님 찾아왔으면 제가 도무지 혼자 외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엊그제까지만 해도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지냈었는데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고 이제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제가 살 수 없어요.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면 제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환자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아니,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왔으면 제 병 고쳐주셔야 합니다. 안 고쳐주면 저는 안 됩니다. 저 살고 싶어요. 저 살려주세요. 막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근데 주님께 떠맡긴 거죠.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주님이 원하면.
주님이 안 원하면 안 고쳐주는 거죠. 주님이 원하면 저를 병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저는 이 환자가 자기 병의 치유의 전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전권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치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치료가 100%라는 거예요. 100%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시는데 100% 주님만 역할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백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 들었던 사람들, 지금 투병 중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님이 내 병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병의 치료의 전권자이십니다.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아멘이 진짜 아멘이냐 말이에요. 진짜 아멘. 진짜 주님이 다 치료한다고 믿느냐 말이에요. 언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언어적 고백은 아멘하고 주님이 치료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 내면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 아니냐 말이에요. 나는 주님도 의지하긴 하지만 그래도 병원이 더 중요해요. 병원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주님은 그냥 조그만 역할을 한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치유의 전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럼 병원은 뭐 하는 거냐? 병원은 우리의 질병의 치유에 도움이에요. 도움이. 그래서 영어로 하면 치료자인 큐어는 주님이시고 병원은 케어예요. CARE. 케어.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돕는 역할. 병원의 기원이 교회로부터 나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쭉 병원 쭉 올라가면 이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교회가 그 일을 했었잖아요. 12세기, 13세기 그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면서 그 기원이 교회로부터 병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병원하고 예수님의 치유하고는 이게 서로 대립적 관계 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돕는 역할이에요. 돕는 역할. 여러분의 언어적인 고백과 실제 마음에 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같은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여기에 나병 환자는 언어적인 고백과 실제 예수님이 치유한다고 믿는 그 믿음이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환자는 아마 몸에 발진이 생기면서 온갖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하는 거 해야 합니다. 병원 가는 것도 가야 돼요. 좋은 약이 있으면 약도 드셔야 돼요. 다 드시고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런 온갖 노력, 그 노력이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 한계 너머에서 내 병을 치유하실 분, 내 병의 치유자로서의 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질병의 치유의 전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터치하십니다. 손을 대셨어요. 여기에 불쌍히 여기네, 불쌍히 여겼다. 그 환자가 불쌍한 거예요. 이게 불쌍하다는 것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가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민의 정 차원이 아닙니다. 그걸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동일한 심정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전염병 환자예요. 터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손을 대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동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동정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불쌍한 거죠. 그동안 그 병을 치료해 보려고 이 환자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냐고요. 그 병 나아보려고 그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냐고요. 그걸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불쌍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너 나병 환자지, 나 나병 걸려도 돼.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에게 손을 댄 것입니다. 이건 연민의 정 차원이 아니에요. 연민의 정은 불신자도 갖고 있어요. 긍휼이 많으신 주님의 그 다 할 수 없는 동정심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사람들이 혐오하고 기피하는 질병이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걸리는 병으로 여겨지는 그런 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면 지금 손을 대셨을 때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이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당신도 이거 나병 걸리면 어떡하려고 내 몸에 손을 대시는가. 이 환자가 좀 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주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나병 환자에 대한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손이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러자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그 다할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개별적으로 각자에게 임하셔서 깨끗함을 입는, 나병이 나는 것과 같이 깨끗함을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환자가 나았죠. 나은 다음에 건강을 회복한 후에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4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도 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보건소장 같은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정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이 나병에 관련된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절차가 쭉 있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이 나병으로부터 치유된 것을 판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그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4절에 하반절 보면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입증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에게 입증한다는 것은 이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는 성전에 출입해도 된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흠결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제 그 과정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나병 환자가 오면은 첫 번째로는 일주일 동안은 집 안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집 옆에서 살게 만듭니다. 일주일간, 7일 동안.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 나병이 이 잠복기에 문제가 있고 또 일시적으로
나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간은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에서 거주하게 만들어요. 그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이제 다 나병이 치유받고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 하는 일. 레위기 14장 9절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하다는 말은 의롭게 돼서 성전 출입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몸에 있는 털, 제모하는 일 세 가지 하거든요. 제모하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오늘날 우리와 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니고 그냥 겉옷은 이렇게 목 끼고 쭉 그냥 앞뒤가 있는 그 설거지할 때 입는 것 비슷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다 세탁하고, 속옷은 그 유대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겉옷이면서 잠잘 때는 이불이 되고 뭐 그런 것입니다. 세탁하고, 그 다음에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 목욕하고, 완전히 과거의 것을 다 이제 제거시키는 것을 일곱째 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여덟째 날을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기쁨, 제사,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 14장 12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어린 수량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 이 록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이 액체를 되는 단위입니다. 약 한 300ml 정도 됩니다. 한 록이.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너무 어려운 말들만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이제 속건제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제라는 것이 나와요. 자, 유대인들에게서의 제사 방법은 5가지, 5대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5대 제사 4가지 제사 방법. 그 중에 이제 속건제는 이제 5가지 유대인의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속건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지은 죄, 뭐 남의 돈을 훔쳤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해를 입혔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다. 요제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좀 어렵죠. 어려운데 자꾸 들어야 이제 익숙해지니까.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요. 이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4가지 방법이에요. 화제가 있어요. 화제는 불화자, 완전히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화제. 요제가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아주 들어서 올려서 드리는 제사가 거제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액체로 드리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액체라고 하면 올리브유하고 또는 성전 이 제물의 피, 이것을 드리는 제사가 이제 바로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올리브유나 또 포도주 같은 걸 드리죠. 이 4가지 방법이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속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걸 드릴 때 이건 요제로 드려라.
그리고 이 12절은 거기서 그 제사를 드린 제물은 제사장 몫입니다. 제사장에게 드리고요. 19절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요. 이제 제사 또 한 가지 제사가 또 나오죠. 속죄제.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드리는 신앙적 죄예요. 이 죄를 속죄제라고 부릅니다. 그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또 두 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제가 나옵니다. 이걸 드려서 속죄할 것이다.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 구약의 5가지 제사 가운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부터 나은 그 첫날이죠. 8째 날은 그날 하나님 앞에 4가지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를 뺀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번제는 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내가 헌신하는 차원에서의 제사가 이 번제이고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이고,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4가지 제사, 한 가지 빼고 4가지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가 일주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문제 없으면 몸을 씻고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이제 아주 단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데, 제사가 화목제를 뺀 제사들을 쭉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셨을 때 치유받은 자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가? 예배 드리라고요. 예배 잘 드리라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에게 건강 주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제가 예배 잘 드리겠사오니 내 병 치료해 주십시오. 병 나은 자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왜 병 고쳐주는가? 예배 잘 드리라고 병 고쳐준다고요. 내가 이 땅에 조금 더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 그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죠. 제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합니다. 저 예배 잘 드리는 삶 살겠습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아픈 환자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병 고쳐주세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낫게 해주시면 저는 예배자로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가 중요해요. 제가 성경을 그냥 창세기서부터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 한 장 한 장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 설교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읽기도 하고 했겠어요. 하다가 제가 저쪽 이사 오기 전에 그 상가교회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제 신금을 울리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배가 전부다 이러시더라고. 저에게 예배가 전부다. 그 다음에 제가 예배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성경에 기록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책도 쓴 거 아니에요. 예배의 삶이라고 이 제자훈련 교재를 쓰고 그 예배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됐는데, 왜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야 되는가?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예배자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 왜 시집 장가 가는가, 왜 자식 낳는가, 전부 다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건강한 것이고,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건강 주시면 저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나를 이 땅에 호흡하게 만드신 그 목적대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병 고침 받은 자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명령 내리셨죠. 44절에 보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어요. 함구령이죠. 병 나은 거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시기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기적이 있어요. 기적 현상을 추구하는 그 신앙, 이 신앙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은 영혼, 죽어가는이 아니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 영혼 구원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된다. 복음과 기적인데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기적이 복음으로 알고 이 기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우려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너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너 병 나은 거. 함구령을 내리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보다 병 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저는 기복이라고 하는, 복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 복음보다 이 인생의 안락을 추구하는 이 기복주의 신앙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45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환자가 말을 해버리네요.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 함구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자기 병 고쳐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널리 전파하는 것이죠. 이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한테 혼나더라도 난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람들한테 내가 병 나은 거 그냥 나만 알고 있기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혼내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셔도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온 동네에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퍼진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나야 되잖아요. 야, 너 입 밖에 내지 마 그랬는데 입 밖에 냈어요.
그럼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야 이놈아 너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녀? 하고 혼내거나 아니면 너 다시 나병 다시 재발하고 싶으냐?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의 병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동네 안에 들어가서 이른바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이제 자명하지만, 그렇지만 그가 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인정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45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소문 듣고 예수님 찾아서 동네에 안 계신데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적이 만들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병 고침 받은 자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널리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한 일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환자 자신이 직접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환자 자신. 기도할 수 있을 때, 할 수 없으면 주변에서 돕지만 할 수 있으면 기도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 우리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괜찮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본인이 기도해. 본인이 중요해. 본인.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낫게 해주시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의 삶. 예배의 삶. 졸려요? 예배의 삶. 예배의 삶. 예배의 삶. 그 다음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 예배의 삶과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 아,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저는 가만히 있다가 완전히 다 나으면 그때 가서 예배드리고 그때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내가 건강이 좀 안 좋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치료가 신속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환자 자신이 직접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신다. 그 다음에 병 나으면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